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세속성자 48번째입니다. 오늘은 매우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아마 기독교 역사상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치명적이고 기독교의 비포와 애프터를 가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소위 말해서 예루살렘 공회의, 공의회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불리죠.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주제를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더러운 인간 멍에를 벗어버리고 은혜의 날개를 단 교회다, 우리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났고 이제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한 가지 매우 치명적인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전도 여행을 하기 이전에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비로소 처음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유대인들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을 교회 공동체에 참여시키게 될 것인가?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는 조건이 무엇인가가 매우 중요한 논쟁이 되었습니다. 다툼이 되었고 갈등으로 비약이 되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의 중요성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 문제.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 카운실에서 이 문제를 이제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공회에서 다룬 이 주제, 이 치명적인 문제, 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의 할례,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이게 당시 초대교회가 급부상하게 된 핵심의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구절 연구를 하면서 이 문제를 좀 더 치밀하게 한번 우리 따라가 보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기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건 유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디옥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이제부터는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모세가 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할례를 받아야만 유대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교회 멤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은 이렇게까지 주장을 비약합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즉 할례가 구원의 문제까지 비약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문제를 할례와 연관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을 보십시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여기서 다툼과 변론. 말은 이렇게 했지만 얼마나 심각한 논쟁이 또한 토론이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만약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할례를 받아야 교회 공동체의 멤버가 될 수 있다면 이거는 복음 사역에, 전도 사역에, 선교 사역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여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아주 격렬한 논쟁을 벌입니다. 그 중에 몇 사람, 여기에 할례 없이 구원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서로 논쟁이 벌어지면 결론이 나지 않잖아요. 자기 것이 옳다고 주장하니까. 결론이 나지 않자 이 문제가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하나됨, 연합을 깨트리기 때문에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대표로 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중재받기 위해
파송을 합니다. 이때 할례 없이 구원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는데 할례와 상관없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함께 동행을 합니다. 자,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의 할례 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된 그분들을 말하죠. 그들이 공적인 대표성을 안디옥 교회로부터 부여받고 이제 예루살렘 모교회로 파송을 받습니다. 이 여정은 바울과 바나바의 개인적인 행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공적인 책임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겁니다. 베니게, 오늘날 말하면 페니키아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곳은 복음의 씨앗이 열매로 맺힌 곳입니다. 아주 특별한 곳이죠. 베니게는 페니키아로 가이샤라, 루따, 샤론, 요빠가 속한 지역이죠. 이 지역에는 사도 베드로가 복음 사역을 했던 곳이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환란 때 피난 갔던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사마리아는요, 사도행전 8장에서 유명한 리더 빌립이 전도와 베드로, 요한의 방문으로 이미 이방인과 유대인의 중간지대의 성격을 띤 특이한 교회가 이 사마리아에 이미 세워졌죠. 그러니까 지리적 배경으로 안디옥은 북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지중해 연안 도로를 따라서 이동한 경로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돌아온, 에피스트레프라는 뜻입니다. 이방인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 돌아왔다는 말은 단지 종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상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모든 주권이 이동했음을 뜻하는 아주 강한 회개의 단어가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모든 일,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1차 전도 여행 동안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신 그 역사 14장, 이 기적 같은 이 사건을 주저없이 현장에게 전했고 이 현장의 반응들을 전했습니다. 자기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가는 곳마다 간증으로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죠.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의 간증을 듣고 들은 이 페니키아와 이 사마리아 교우들이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 말은 바울 일행의 1차 전도 여행을 드는 현장 교우들의 반응입니다. 공동체의 반응이죠. 안디옥에서는요, 헬라파 유대인들 때문에 큰 변론과 큰 혼란, 갈등이 있었지만 이 페니키아와 사마리아 성도들은 이방인의 회개 소식을 듣고요, 공동체 전체의 큰 기쁨, 메갈렌 가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너무나 큰 기뻤다는 겁니다. 엄청난 기쁨을 누렸다는 겁니다. 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구나 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갈등이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했다는 것이요. 그런데 페니키아와 사마리아 교회는 이미 그곳에서 이방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는 기쁨이 됐습니다. 갈등과 기쁨이 이 두 지역에서 대비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여기서 한번 묵상을 합니다. 교회 내 율법 문제라는 심각한 갈등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중재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답답한 상황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실제로 현장에서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안 믿으니까요. 그런데 바울 일행은 그 이동하는 여정조차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신 일을 나눕니다. 제가 한번 바울과 바나바를 복음에 미친,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죠. 바로 그래요.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그런 회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 일치의 특징이 뭘까요? 교회 문제가 갈등으로 비났지만 결국은 성숙함으로 해결되는 것은 성령 일치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갈등의 길도 선교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는 그 문제도 한 단계 성숙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관심사 무엇인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하는 교리적 조건보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느냐 안 돌아왔느냐 여기에 집중할 때 교회 공동체는요 진정한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들, 아니 우리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들이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많이 무너지고 있으면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럴수록 한 영혼에게 복음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기쁨으로 회복이 되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교회는 전체의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드디어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 모교회에 도착을 합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이 모든 일. 바울과 바나바는 여전히 1차 선교 여행을 보고하면서 자기들이 일으켰던 복음의 기적을 말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 하셨다고 하면서 간증을 합니다. 사역의 주체가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강조한 것이죠. 그러자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어떤 이들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바리새파 출신 신자들도 여기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에서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동일한 주장을 하죠. 당시 핵심 쟁점은 무엇입니까? 행위, 즉 율법,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가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십자가 그 은혜만으로 충분한가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은요 기독교의 근간을 뒤흔드는 논쟁입니다. 지금은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모두 보편화되었지만 당시에는 매우 치명, 매우 중요한 이걸로 인해서 기독교가 운명이 결정될 아주 중요한 기독교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15장은 아주 중요한 기독교 역사의 회의죠. 여기서 한번 이런 묵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을 뭐라고 말할까요? 율법은 기록된 토라인 성경과 입에 의한 토라인 구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모세오경 플러스 입으로 전해지는 것들, 이 구전을 합해서 율법이라고 말하죠. 좀 더 세분한다면 율법은 613개의 계명을 중심으로 지키지 말아야 할 것들이 한 365개가 됩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것, 실천해야 될 것들은 그 율법은 248개로 구분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합해서 613개의 계명이라고 하죠. 그러다가 이 613개의 계명, 이 율법을 주 70년 무렵 그 이전까지 이런 율법을 연구하던 책들이 있었죠. 학파가들이 있었죠. 미드라시, 할라카, 학가다. 이 여러 학파들을 총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정리한다는 운동이 주 200년경에 시작이 되었고 완성됩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미시나라고 하는 거예요. 미시나. 그러니까 미시나는 몇 권으로 이루어졌냐면요. 이 613개의 율법이 엄청나게 세분화되면서 6권으로 각 권은 7에서 12부로 작성될 정도로 방대한 율법 전서가 율법이 책으로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도 즉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도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준수를 해야 된다고 강조하죠. 그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치밀하게 의논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게 이제 6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가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기서 베드로가 일어나 말합니다. 아무래도 아직도 여전히 초대교회
리더십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졌던 베드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이 예루살렘 공회 15장에서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의 회심 사건을 자기가 겪었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사건이죠.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그 가족의 회심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율법을 지켰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도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입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충만하시고 우리와 동일하게 성령이 그들에게도 구원의 보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이 성령으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가 발생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방인에게도 고넬료에게도 성령이 강림해서 동일한 성령이 이방인, 유대인에게 강림했다면요. 교회 멤버는 성령의 구원의 체험이라는 겁니다. 이거 말고는 공동체 멤버에 확인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 체험, 구원의 확신, 오직 은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차별하지 말라.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는 의심하지 말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얘기예요.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유대인들조차 다 매지 못했던 율법의 멍에를 왜 이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목에 걸려고 하느냐. 이제 그만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들이나 우리나 율법이 아니라 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이신득이에요. 바울 서신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은 다 저주받는다 할 정도로요. 이 이신득이. 이게 바울 서신의 메인 주제예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되었죠. 안디옥 교회에서 대두된 이 문제가 이제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정리가 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에서 확신, 도장을 찍은 사건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할례를 받거나 모세의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이방인 전도 사역 가운데 나타난 표적과 기사를 설명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바나바, 바울이 이방인 중에서 구원 사역을 행하였던 일이라고 이제 증거했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여기서 들었다는 얘기는요.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드디어 유대인들도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그들을 구원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와 한 형제가 되어가 교회 멤버로 받아들여야 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제 13절과 19절입니다. 말을 마치며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을 맞는 모든 이방인들로 죄를 찾게 하려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한 것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드디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 오늘날 말하면요, 이제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통치하고 관리하고 있던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제 이 회의의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야고보가 대답하여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야고보 예수의 동생이 이 논쟁을 이제 정리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 즉 바나바, 바울 그리고 베드로의 이 주장은 구약 성경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겁니다. 구약도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괴롭게 하지 말자. 불필요한 고통, 불필요한 어려움을 야기시키지 말라. 우리 교회 새교육가 들어왔을 때 괜히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고 몇 달, 몇 년을
들들 볶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들어오려면 몇 년치 성경 공부해야 된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은혜로 들어온 것처럼 그들에게도 은혜로 이 얘기예요. 괴롭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야고보는 다 듣고 난 다음에 구약 성경을 들어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에 할례와 율법 준수가 더 이상 효력이 없음 선언합니다. 이제는 교회는 율법 준수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이미 예레미야 12장, 15절과 16절, 아모스 9장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조건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신약도 동일하게 그 흐름을 가야 된다고 야고보가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고보가 최종 결론, 이제 권면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요. 20절과 21절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제 야고보가 최종 결론을 내리고 이제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 권면이 무엇이냐면요. 이방인들에게 율법 주스나 할례를 요구하지 말자. 이제 은혜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 공동체의 멤버가 된다는 것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좀 답답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조금 뭔가 어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스크린이 필요하지 않나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소한의 4가지 규범을 제시합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우상 숭배 신전의 제물이나 관련 행위 금지를 하는 겁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음행. 당시 이방 신전에 성적 타락 문화가 있죠. 예배를 드린다는 게 그 우상 신전 안에 있는 여사제들과 성적 타락하는 이런 행위들을 금합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종교의 기독교가요. 윤리적으로 탁월한 종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 목매어 죽인 것. 이 말은 피가 남아있는 고기를 금지하자는 겁니다. 레위기 율법 전통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은 건덕상 보기에도 좋지 않잖아요. 피를 막 입에 묻히는 거 야만인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먹지 말라 권면합니다. 피. 왜 피를 먹지 말라고 그럴까? 생명의 존엄성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피를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신자들과의 식사에서는 이 문제를 고려하라는 거예요. 피 먹는 거 이런 것들을요. 그런데 이 규정들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사귀기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정입니다. 야고보는 구원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 나라 교제와 연합의 차원에서 최선의 이 규정을 제안한 거예요. 레위기 17장과 18장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요. 이것도 강제력이 아니라 자발성에 기초한 겁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발렌티어리즘이죠. 상대를 배려하는 아주 멋진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 같이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 문화의 차이점입니다. 이슬람과 기독교 역사 초기 리더십을 한번 비교해 보면 좋겠어요. 이슬람 역사와 비교하면 이 예루살렘 회의, 이 야고보의 리더십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리더들은요, 어떻게 형성될까요? 특별히 우리가 교주라고 한번 해봅시다. 종교를 만든 그 교주들이 죽으면 자식들 아니면 형제들 아니면 형제들도 없으면 친척들 가운데 그 리더십을 이어갑니다. 이슬람 교도가 있죠. 이슬람과 마호멧이 죽습니다. 자식이 없었잖아요. 사위 알리라는 사람이 당시 모하멧의 뒤를 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위 알리가 이슬람의 후계자 갈등을 정리를 잘 못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시아파와 수니파가 이때 탄생한 거예요. 이슬람은 마호메드 사후, 즉 칼리프가 누가 후계자가 되어야 하는가를 놓고 정치적, 혈통적, 정통적 싸움이 아주 심각하게 벌어집니다. 수니파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체의 합의로 선출된 자가 후계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시아파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호메드의 사유자 사촌인 알리와 그 혈통만이 정통 후계자입니다. 그러니까 시아파는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후손. 하다못해 사위 쪽이라도. 그런데 수니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니파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말하는 대다수의 그 모하멧, 이슬람 종교를 말하고, 시아파는요, 이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란이 굉장히 독특한, 강력한 혈통으로
마음에서 이제 끌어가는 것이죠. 그러자 이 정치적 혈통적 분열은 결국 피 빛나는 전쟁으로 이루어지고 오늘날도 이 수니파와 시니파는 서로 얼굴도 보지 않습니다. 14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슬람 세계의 강력한 분열의 원인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이때 모하메드의 후계자 알리가 잘했더라면 이런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 야곱의 리더십을 한번 보십시오. 만약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없었거나 만약에 실패했었다면요. 기독교는 시작부터 두 개의 유대교 기독교와 이방인 기독교로 쪼개졌을 것입니다. 유대교 기독교는 뭘 주장합니까? 예수도 믿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아마 유대교의 한 파벌로 고려될 겁니다. 만약 이렇게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요. 그런데 이방계 기독교는요, 오직 예수의 은혜만으로 족하다. 율법은 필요 없다는 바울 중심의 독자 노선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는 유대교 기독교, 하나는 이방인 기독교로 나누겠죠.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수장이자 예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엄청난 혈통적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동생이었으니까요. 만약 야고보가 유대주의자 편을 들거나 권력욕을 부렸다면 이방인 교회 바울은 튀겨 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성경의 구약 예언과 현장 증언이 예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으로 구원받는 이 바울의 선교를 현장 증언을 듣고 이방인에게 율법의 멍에를 지우지 않는다는 대타협을 이끌어낸 겁니다. 야곱의 성숙한 리더십이 기독교 최초의 초대형 분열을 막는 역사사실 오늘날의 기독교가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 리더 야고보가 교류적 혈통적 기득권을 내놓고 포용적 타협을 이끌어냄으로써 초기 치명적 분열기를 극복되는 점에서 저는 이 15장 사건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예루살렘 공의에서 야고보와 리더십 덕분에 기독교가 태동기부터 둘로 쪼개져 소멸하는 비극을 맞고 전 세계로 뻗어나갈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이 그래서 중요해요.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물려진 기도 숙제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순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두 번째, 본질을 지키되 형제를 온전히 배려하는 사랑과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갈등을 넘어 성령의 하나됨을 이루는 리더십과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은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복음은 확장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 서로 배려하십시다. 서로 이해하고 본질적인 것은 지키되 비본질적은 상호 받아들이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